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에 다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성을 형제들에게 받고 가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며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서로 나누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아모스에 있어요.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뭘 말하고자 하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9장의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한다, 키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키질을 할 때 쭉정이는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알곡만 남아요. 키즈를 할 때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키즈를 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키즈를 하느냐?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키즈를 한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이삭과 함께 세우리라고 말했는데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니까 이삭이 메시라 하면서 그리스도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온 자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간 이유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약속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장자로 표현하면 이방인들은 차자로 표현될 수가 있겠어요. 장자는 먼저 말씀을 받고 먼저 율법으로 태어난 자가 장자이고 이방인들이 차자가 되겠죠.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넘어가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세워지게 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끊임없이 했던 게 에돔이에요. 아모스 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에돔과 같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자들일지라도 그곳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라가 세워졌지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가졌던 에브라임에 속하는 10지파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사라질 정도로 흩어져 버렸고 유다만 남았는데 유다도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자들이 중건을 했어요. 학개스가랴 예루살렘을 중건을 하고 제사를 다시 드리게끔 되어졌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돌아오시지 않았어요. 예배도 드리고 예루살렘도 중건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바리새인이 생기고 사두개인이 생기고 서기관들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나름대로 열심으로 모든 일을 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기도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난 자가 없었어요.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었느냐 안 만나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건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졌는데 아이성은 패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느냐 함께 하지 않았느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는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 아주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니까 우습게 생각하고 3,000명만 데리고 가서 무너뜨리겠습니다 했을 때 안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것이고 10의 1이 첫 것이고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취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것으로 온전히 바쳐진 것처럼 여리고성도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드려졌어야 되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는 너희가 그것을 취한 그 순간에 너희도 거기에 드려진 바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첫 것의 의미는 완전한 번제로 드려주는 거예요. 내가 10의 1을 취했을 때는 나도 드려진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니까 아간과 그의 모든 식구들이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10의 1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바로 10의 1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졌기 때문에 그분에게 속한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면 에돔이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위해서도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어진 거예요.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라면 이방인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십자가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끔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은 단 1년만 죄를 사해 줄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것으로 드려짐으로써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너진 장막은 예루살렘 성인데 이때에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요.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제2 예루살렘 중건을 한 것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무너졌느냐? 그리고 다시 세워진 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12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계시록의 성전에 대한 비유를 보면 12 문, 12 기초석 나오죠.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는가 하면 12기둥의 기초석은 사도들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초석을 세운 일이 12사도를 세우신 거예요.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는 일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12사도가 되어지게 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12지파의 문을 만든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12지파의 문이 만들어진 것이고 문 위에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기 때문에 각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12사도를 통해서 기초석을 세우셨고 문을 만드셨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졌지만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거긴 하나님이 없었어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지만 그것은 다시 세우실 거에 대한 예표예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세워진 예루살렘 성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대로 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건이 이루어지면 율법을 통한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는데 우리 안에 허물어진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생각이 허물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허물어져 있고 우리의 육체가 허물어져 있어요. 왜 허물어졌어요? 죄 때문에, 저주 때문에,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다 무너졌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우리는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져 있고 내 마음이 주인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어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었느냐. 나에게 주인이 되어져 있는 게 뭐냐.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내가 초점이 되어진 그것은 내가 주인 삼은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소식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줬냐면 키즈를 한 걸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일어난 건 환란이에요.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왔는데 왜 환란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키질이에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앞에 세례요한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을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고 하신 말씀이 키즈를 해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라 말하고 있어요. 그 바로 앞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와 불로 세례를 받는 두 가지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키즈를 해서 알곡에 들여지는 것과 불에 태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으로 받은 자들이 알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듣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 듣지 않는 자가 있었어요. 키즈를 하는 속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자들이 알곡이 되어서 곳간에 들어온 거죠. 추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 것이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고쳐 세운다라고 말해요. 무너지고 허물어진 것을 고쳐 세우는 것을 이사야서 58장에 말해주고 있죠. 이사야서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게 무너진 장막을 세우기 위해서 외치는 시작이에요. 세례요한이 외쳤어요. 그들의 허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고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분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분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해서 말하고 있고 창세기부터 기록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한 메시지로 받으셔야 해요. 근데 마귀에 의해서 무너질 대로 무너졌어요. 내가 사랑하는 건 세상 거고 내가 추구하는 건 세상 거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 걸 추구하니까 너에게 구원을 주고 너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여호와다. 이방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고 나팔을 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말씀인데 이렇게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무너진 장막을 고쳐서 세우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날마다 여호와를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여호와를 찾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내가 좋아했던 걸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거룩인데 거룩은 예수의 피뿌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뿌림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버릴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돌이켜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어져서 말씀을 알기를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즐거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고 또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7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모든 민족이 다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허물과 너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서 이제 너의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을 먹고 내 영을 받아서 무너진 것이 세워지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세례를 준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세움을 입으라는 거예요. 세움을 입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하도록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흩트는 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회개된 심령으로 새롭게 함을 얻을 때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것처럼 말씀을 알기를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에 복종하고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는 그것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정했습니까? 예수님만을 섬기는 자로 정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나를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공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의의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게 한 건 오직 그분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함에 이르는 이것밖에 지게 하신 게 없어요. 그 짐도 혼자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짊어지고 가신다. 그분이 이미 짊어진 거 내가 어깨만 살짝 믿음으로 얹는 거예요. 얹는다는 게 나를 죽이는 거, 내 생각을 버리는 거, 내가 주인 삼은 걸 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주로 모시면서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져서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세워지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 몸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하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으로 살아 일어나고 충만해져서 날마다 변화받을 때에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허물들이 사라져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넘치고 우리의 가는 길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는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을 내가 너에게 보낸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걸 받은 거예요. 무너진 장막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신 일이 이사야서 58장에는 금식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육체를 포기하는 게 금식이죠. 배고픈 것을 포기하는 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육을 포기한 것이 금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일이 이사야서 58장 6절에 말하고 있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이것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줄인 자에게 양식이 주어졌어요. 또 유리 방황하는 우리를 집으로 들여셨어요. 헐벗어서 입을 게 없는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었고요. 아멘. 우리가 그분의 골육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첫 것으로 드려짐으로 우리가 그분의 몸, 형제가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셨다는 거예요. 유다와 실라가 와서 이들에게 짊어지게 할 짐은 없다라는 걸 말하죠. 다만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짓,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며 받아들이고 그들은 의무를 다하고 갔지만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형제들에게 가서 가르치고 그들을 굳건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끊임없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또 죄성이 올라오고 죄의 감정과 죄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고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게 무엇인가? 아직도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는 게 있나? 아직도 우상들이 먹는 그 피를 마시는 게 있나? 아직도 음행하는 게 있나?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나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그 외의 모든 것은 음행이에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자가 육의 정욕을 따라거나 사용하면 음행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핏값을 주고 택한 자가 우리예요. 아멘. 내가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걸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걸고 건져낸 자예요. 애굽의 남은 자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만국의 모든 것들이 기업으로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이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십자가 복음을 이방인들에 전했고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남은 시간 동안에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셔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안 주실 게 있겠어요? 부족함이 없게 부어주십니다. 내 삶을 내가 기획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주님 거예요. 내 가는 길을 어찌할까 염려하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기도하면 돼요. 주님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구하면 얻습니다. 기도하되 의심하고 기도하면 응답받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인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다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내가 덤으로 주리라. 오늘 일은 오늘 걱정하는 게 족하다 한 이유가 먹을 게 있어서 족하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추라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 관계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건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걱정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걱정하는 거야 족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구하면서 자라나지게 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나는 무너진 장막이지만 허물어진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걸 세우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 세례로 세워가고 계셔요. 불세례도 똑같이 받아요. 아닌 것은 태워버리시고 심판하시고 쫓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이 되시겠어요? 쭉정이가 되시겠어요? 체질은 나의 삶에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말씀 붙잡고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곳간에 들으십니다. 무너진 것이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 없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